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보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자 하며 또 어떤 일이든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데 도대체 이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된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의미를 바로 되새기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집 문설주와 각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천사가 칼을 들고 밤에 이제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걸 건너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나 혹은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런 다른 지역에서 온 민족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로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그 절기를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성경에 보면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농작물을 수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도 같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중추절과 비슷한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달리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유월절 양으로서 잡히신 겁니다. 그로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약 40일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열심히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제 오순절 절기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것은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른 비는 가을비고, 가을비, 추우라고 하죠. 추우, 가을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봄비. 이렇게 이른 비, 가을비하고 늦은 비, 봄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두 시기에 걸쳐가지고 내려주실 것을 지금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아니라 요엘서 2장 23절.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3절.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두 시기에 걸쳐가지고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시온의 백성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 성령이 내린 때가 바로 이 사도교회 시대입니다. 사도교회 시대. 이 사도교회 시대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게 됐는데, 이 성령이 강림할 때 그것은 그냥 아무 징조도 없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징조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어왔더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다른 말로 하면 공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호흡도 됩니다. 공기와 바람이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어야, 공기가 있고 그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베어가지고 10달 동안 이제 배 안에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10달이 되면 아기가 태어나죠. 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번 이제 신혼부부들 잘 들어야 돼요. 잘 모르는 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 아기가 태어났다고 방실방실 우는 아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네, 아빠네, 반가워요.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그런 아기 있을까요? 없어요. 아기 어떻게 하죠? 응애 하고 웁니다. 응애 하고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물어봐요. 나 살았다 이 뜻입니다. 나 살았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뜻을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공기가 말입니다, 아이의 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폐를 탁 때립니다. 폐를 딱 때려요.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폐를 탁 때리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애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응애 하고. 엄마 나 살았어. 나 아빠 살았어. 엄마 반가워요. 아빠 반가워요. 그게 아니에요. 엄마 나 살았어. 아빠 나 살았어. 이 뜻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덩이를 차삭 때리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냐 하고 또 울죠. 그때 숨 쉬라는 그 말입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손을 막 흔들어요. 흔들어. 성령 받았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 감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들 성령 받을 때 다 손을 흔들더라 이거예요. 그냥 반은 안 나오고 손을 흔듭니다. 뭐 어쩌려고 흔들지? 손 운동하는지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해야 되냐?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게 돼 있다. 그게 소리입니다. 소리. 그리고 바람이 불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흔들려서 흔들려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은 물체가 흔들리듯이 사람 몸도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흔들려요. 저절로.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 거. 근데 움직이는 거 가지고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소리까지 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광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2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말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일단 바람 같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바람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두 번째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 태우는 겁니다. 더러운 걸 태우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있대. 불이 이렇게 타는 걸 보면 불꽃이 막 혀처럼 날름날름하면서 타지 않습니까? 성령은 불로 예표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을 태우고, 그리고 잡된 거, 헛된 것을 태웁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또 물로도 표현하고 있죠. 물.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성령은 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령은 또 비둘기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로도.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를 그곳으로 붙들어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죽은 사람의 뼈를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모르겠습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내라. 이 죽은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뼈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쫙쫙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의 그 골격을 이루고 또 거기에 살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건 꼭 마네킹과 같았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로 숨도 안 쉬어요. 그냥 마네킹처럼
눈도 안 떠요. 눈도 안 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어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잡고 생기를 향해서 대어냈습니다. 생기야 불어라. 그러니까 생기가 뭐죠? 생명의 호흡, 생명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막 사방에서 불어오더니만 이미 사람의 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마네킹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 방언을 말했을 때 그 방언이 이 세상 말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오기 전에 한 번 또 봤습니다. 보니까 비에고더 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의 말.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중국의 성경에 나오는 비에고더 화 이건 틀린 번역이에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글로사. 이것을 영어로 직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ngues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tongues. 혀들이라는 뜻입니다. 혀들. 그걸 직접 직역을 하면 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이상 있는 말이 아니라 혀의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혀의 움직임. 그러니까 중국어로 소토라고 하죠. 소토. 혀의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혀의 말들. 그러니까 말은 아니고 혀의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혀가 이게 무슨 말은 아니잖아요. 혀의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혀의 움직임. tongues라고 돼 있어요. tongues. 이런 혀가 막 움직이는 말들을 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말 성경에는 비에고도 화 이런 틀린 번역이다 이 말. 우리 말도 이것은 틀린 번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말은 뭐라고 됐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도 틀린 번역이에요. 혓소리를 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혓소리를 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때 120명의 성령 받은 그런 성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왁 터지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종교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각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리비아 또 이란 거기에 나오는 그 지역 출신들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바데, 메데, 엘림, 메사포타미아는 지금 인도, 이라크,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과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지금 이집트하고 저기 뭡니까 리비아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는 유럽이죠. 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처에 흩어져 나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종교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 120명이 성령 받은 그곳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혓소리가 자기들 귀에는 뭘로 들리느냐? 자기들 말로 들린 겁니다. 자기들 말로.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다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에 방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 여기에 방언은 아까 4절의 방언과는 글자가 틀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디알렉토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 랭귀지라는 뜻입니다. 랭귀지.
랭귀지란 말은 언어란 뜻이에요. 언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쓰는 말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이런 언어들을 랭귀지라고 합니다. 랭귀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디알렉토스. 디알렉토스. 디알렉토스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 지금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런데 4절에 그 방언은 디알렉토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글로사. 글로사. 텅즈. 텅즈. 이 혀소리란 뜻이에요. 혀소리.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도 혀로 움직여서 하는 말인데 혀소리가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혀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대만에서 오신 형제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어 어느 정도 통하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중국어의 말은 우리말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소리가 우리가 내는 소리하고 거의 같지만은 어쨌든 그 소리의 각각 음절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가령 한국말은 나는 나잖아요. 나. 근데 중국말은 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되지만 중국말로는 워 아이니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꾸밀라 해도 이거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소리를 성령 받아가지고 내는 소리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뭘 말했다고요? 같이 해봅시다. 글로사를 말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글로사.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지역말로 들렸습니다. 뭐요? 같이 해봅시다. 디알렉토스. 디알렉토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글로사를 말을 했는데 그 주변 구경꾼들은 디알렉토스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방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헷갈려요. 우리말은 이렇게 똑같이 방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말 성경에도 비에고도화. 그래서 우리말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은 사절에 있어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굳이 사절을 의역을 하려면 영언으로 방언을 해야 합니다. 영언. 의역을 하려면 영언. 영의 말. 영의 말. 근데 사실 직역을 하려면 혀소리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혀의 소리.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놀랬습니다. 다 놀랐어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밑에가 유대. 이스라엘 3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쪽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우리들 사는 지역의 말로 다 이렇게 우리들 그 말로 들리느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들 지역의 말로 다 들리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혀의 소리를 하는데 어째 우리들 귀에는 이렇게 우리 지역 말로 다 들린단 말이냐.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러시아 말, 어떤 사람은 아랍 말,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말, 프랑스 말, 독일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페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니까.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왜? 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는 방언은 이 세상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증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교인들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꼭 증거를 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새로운 언어란 뜻입니다. 새로운 언어, 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전도를 위해서라도 꼭 우리가 이 설명하는 순서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방언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아빠 뭐 지금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필요합니다. 돈 얼마를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엄마하고 상의해 보마. 또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아빠하고 상의해 보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애는 네 방에 가 있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든 아빠든 그 자기 남편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애가 뭐가 필요하다고 돈을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애는 지금 저 방에 가 있으니까 알아들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지금 돈을 뭐 100만 원 청구했는데 그 100만 원을 그것다 다 써야 되는가? 50만 원만 줍시다. 아니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것 갖고 안 될 거예요. 한 120만 원 줍시다. 또 뭘 사달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의해보마. 그리고는 이제 뭐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상의해보마. 넌 네 방에 가 있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애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어쨌든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기도 할 때 사실 우리 그 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언을 하나님이 통역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그 이스라엘의 순례자들한테, 애국 각처에서 온 그 순례자들한테 그걸 통역을 해준 겁니다. 이 말 뜻은 이런 뜻이다. 그래가지고 다 그것을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는 알아듣고 일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지 하며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역관이 돼가지고 그 방언을 갖다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우리가 보통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딱 앉혀놓으면은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 왜 이런 기도를 다 하나? 못 알아듣겠다 다 그럽니다. 또 뭔가 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비웃는 그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들 꼭 술 먹고 취한 사람처럼 홍알홍알거리네. 그렇잖아요.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은 되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도 아닌 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술 잘 마시나 보다. 아닙니다. 아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적어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술 먹고 취하고 홍알거리는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러니까 이상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리고 일반 교인들이 와서 딱 보면은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꼭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는 소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알아들었다는 것이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일부는 알아듣고 일부는 못 알아듣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을 한번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외국어 능력을 주셨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소리인지 외국어인지 그걸 구분을 못합니까? 그것도 120명이 어떤 사람은 10명은 일본말, 10명은 중국말, 또 10명은 영어, 10명은 이탈리아어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막 뒤죽박죽인데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도 아는 것이지 저게 술 먹고 취한 소리라고 말한 것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들 귀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최초로 하게 됐는데 특별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역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번역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제 빈정거리듯이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저것은 술 먹고 취한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뭘 말했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홍알거린다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 향해서 한 말입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일반 교회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어나가지고 종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외국어 능력을 주신 겁니다. 당신들은 외국말도 분별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르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외국어 능력을 주셨는데 당신은 외국말도 못 알아들으시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제3신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생각할 때도 자기들을 그 방언기도를 돌아보더라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걸 인정한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도 성령을 좀 처음 받았거든. 그렇죠? 그리고 방언기도 자기들도 처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외국어가 아니라는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홍알거리는 소리다. 이 사람들의 말을 정상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하는 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외국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외국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 저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신이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시간법에 의하면 제3신은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전 9시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술 먹는 습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포도주를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먹어보더라도 아침에는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누가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러겠느냐? 우리 하나님 믿는 경건한 백성들이 어찌 오전 9시부터 아침부터 말이야 술 먹고 그러겠느냐? 이 술 먹고 취한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 그래가지고 방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참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셔가지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이고 그 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또 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입니다. 성령의 그 증거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증거는 그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주 예수의 영을 받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 네, 증거.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확인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확인도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장차 들어갈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실한 확인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도장 딱 찍었다 이거. 뭘로? 약속의 성령으로.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대북의 내리 짜회 내력 교회에서 오신 류홍시 띠숑 류홍희 형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어떤 구도자가 교회로 왔는데요. 암이 5cm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도 받았는데요.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또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그것이 이제 막 작아져가지고 이제 뭐 아주 작은 크기로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이것은 이제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라고.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그 기도를 예배 전에 오전에 10시에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9시 반에 거의 다 온답니다. 그래야 20분간 기도 그리고 10분간 찬송을 한대요. 그리고 기도를 또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 오후 예배가 2시면은 1시 반에 다 올라와가지고 20분간 기도 그리고 10분간 찬송을 한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통역을 했던 우리 박주희 자매가 우리 대방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대방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그리고 대만에서는 교회 예배 때 또는 영은회 때 목자님이 예배 시간 마지막에는 안수 받으실 분 나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막 믿음을 가지고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병도 낫고 또 자기도 이제 나가서 한번 안수기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게 함께해가지고 자기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자기 체험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기도를 할 때 제일 난점이 뭐냐? 알아들 수 없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또 우리의 난점입니다. 눈 감고 무릎 꿇고 있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니 얼마나 힘드냐 이런 그 고충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의지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오해하지 마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일반 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듯이 우리 주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늘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사람의 귀에 듣기는 참 달콤한 말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내가 성령으로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도움이에요. 헬퍼예요. 헬퍼. 내 기도를 도와줍니다. 내 기도를 도와줘요. 그리고 내 육신을 연약한 것을 도와줍니다. 내 육신의 연약한 것을 도와줘요. 또 죄를 이길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육체의 정욕을.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주체는 나예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도움을. 근데 내가 성령한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도와주나?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도와주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도 모르는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는 잠깐 하면 되지. 내가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 그것도 기도지.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건 생각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까지나 기도로 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오성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기도예요. 저는 묵상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말로 하는 오성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막 먹잖아요. 이거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해야 합니다. 충분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각자 믿음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실천해야하는 각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설픈 기도가 많아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해도 거기는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어설픈 기도, 잘못된 기도도 많이 있어요. 불완전한 기도, 충분치가 못한 기도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기도를 드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우리 차 마실 때 우리 형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기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그동안 자기가 오늘 하루를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누구하고 만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이 관계도 좋았고 친구하고 관계도 좋았고 다 좋았다. 내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거 없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들이 다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말을 들었던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하면 많은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 부족한 것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할 것까지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 기도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성령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많이 해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기도를 더불어서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성령 기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의 의미 그리고 능력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성령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